유다 지파의 용맹. 사사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가리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는 천년의 영광을 누렸던 아주 세계 제국이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가 6세기경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 역사의 최고 전문가 중 하나로 꼽히는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을 5가지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급증하는 이혼율로 인해 붕괴된 가정. 둘째는 높은 세금과 정부의 재정 낭비. 셋째는 순리를 거스르며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도덕성의 심각한 타락. 네 번째는 지나친 군비 확장과 인구가 감소한 것.
다섯째는 종교의 부패. 처음에는 우상신들이 너무 많더니 나중에는 기독교가 국교화된 뒤에는 또 제도화된 기독교의 부패가 또 로마 제국을 약화시켰다고 봅니다. 이 5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전부 뜯어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전부 내부의 문제예요. 로마 제국은 외부의 칼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물론 야만족들의 침입이 있었지만 내부가 단단했더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로마뿐 아니라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학자들 또한 제국이 망하는 원인은 결정적인 원인 제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고 했어요. 내부가 무너지는 것은 성공에 도취된 사람들이 안일해져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도덕성이 붕괴될 때 일어납니다.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강대한 물질 문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떠받쳐줄 건강한 정신 문명이 없다면 제국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내부의 붕괴는 그 나라가 외형적으로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강대할 때부터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졌고 안일해졌기 때문이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의 꿈이죠. 그런데 진짜 나라의 위기는 그 꿈을 이룬 뒤부터 옵니다. 우리에게도 잘 먹고 좀 잘 살아보자는 한강의 기적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그 꿈을 이룬 뒤부터 왔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다루게 될 텐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의 지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들어간 지 한 20-30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훗날 왕정 체제가 사울과 다윗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 한 33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집도 없이 방황하던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했으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될 텐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 땅의 가나안 정복 민족들을 온전히 제압하지 못한 탓에 완전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12지파는 각자 자기 땅을 분배받아 앉더니 분열돼서 하나가 되지 못했고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오는 이방 군대에게 유린당해서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330년은 이스라엘이 광야도 아닌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너무나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정말 어이없는 슬픈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때는 계속 전쟁을 치르던 때였는데도 승리와 축복과 자신감과 소망이 가득했는데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전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의 우상 문화에 전염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그 다음 스텝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은 음란해졌습니다. 아주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백성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주 불편한 동거를 해야만 됐던 거예요. 사사기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잘못하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꿈을 이루었다고 해서 외형적인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외형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해 배워야 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아픈 역사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죠. 이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죠. 그런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성경에서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닫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가 그의 나이가 한 80에서 85세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가 110세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한 30년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그들을 지휘할 때는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아마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그 어떤 전쟁도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 없이 앞으로 이 험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제 장악한단 말입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곳곳에 저항하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는 일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호수아 다음에는 정확한 후계자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이 성경 구절이 사사기서 마지막인 21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330년 동안 그랬다는 말이에요. 왕은 구심점이 되어줄 리더를 말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줄 사람이에요. 이런 리더가 중심을 잡아줘야 나라의 질서가 생겨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해도 리더가 지혜롭게 중재해주면 나라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두가 존경할 만한 리더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그냥 제멋대로 하는 무법천지 세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했죠. 이런 무법천지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자가 제일입니다. 강자들이 힘을 휘두르고 법 위에 군림하고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착취하는 시대. 사람들이 지방색으로 나누어서 대립하고 혈통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내 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 서로를 의심하고 대적하고 사납게 삿대질하는 불안한 세상. 가장 무서운 독재자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는 말이 바로 사사시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꼭 우리나라 현실이 사사시대 같아요.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당에도 야당에도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가야 하나? 나라가 거의 반쪽으로 쪼개져 있어서 어제도 서울시 곳곳에서 시위와 대립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중재해 줄 어른이 없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사기 강해 설교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에게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어 불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끔 절망 속에 방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태가 너무 악해져가지고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에 고통이 극에 달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원자를 일으켜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는 저지라는 말인데 이 쇼페팀 히브리어로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대부분 군사 지도자로 장군으로 등장합니다. 외세의 침략이 너무나 힘들어지면은 백성들이 울부짖어서 군사 지도자가 와서 적을 물리치는 것. 그러면 몇십 년 이 사람이 다스리는데 적을 물리친 다음에 주로 하는 것은 내부의 분쟁을 조절하는 이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사는 딱 그 세대로 끝났어요. 결코 그 다음 자식에게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지도자죠.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입다 이런 중요한 사사들의 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다루게 될 텐데 이 사사들은 그렇지만 인간적인 결점과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시대는 영원할 수가 없었고 곧 오실 그 왕의 시대를 준비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한계 많은 리더십, 인간의 리더십의 명과 암에 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1단계는 가나안 땅의 중요한 요충지를 전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함께 큰 전쟁에서 싸워서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한 7년 반의 정복 전쟁이 그것이었죠. 2단계는 그 다음에 12지파가 제비뽑기로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서 자기 영토를 확정한 것입니다. 이 12지파 땅 분배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제비뽑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12지파의 특성을 알고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잘하고 그리고 농사와 이 목축업을 잘하는 지파들을 다 기름진 곳 이 교통의 요충지에다 배치했고, 그리고 적과 사나운 적과 맞서야 되는 국경 지역에 보면은 유다나 또 이런 므낫세나 이런 싸움 잘하는 지파들을 또 배치시키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2지파의 특성에 맞는 땅을 분배해 주셨고,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각 지파가 자기에게 분배된 영토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 말기에 이게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지만 사사기서에서 이제 본격적인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자, 12지파 전부가 가나안 땅 전부를 분배받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중요했어요.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전투를 벌인 지파가 이걸 성공을 해서 기선을 제압해야 나머지 12지파도 이제 승기를 잡고 갈 수 있고, 만약에 첫 번째 지파가 패배하면 나머지 12지파도 그 앞으로 나를 장담할 수가 없는 중요한 게 이 선봉이에요. 그래서 누가 선봉을 설 것인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그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명령을 받으면 가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은혜로 주셨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나의 피땀을 흘려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업은 그냥 받으면 되는 현금 따발이 아니라고, 내가 가서 땀 흘리고 싸우고 일구고 지켜야 되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으로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신앙은 전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지만 그 이행해 가는 과정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으로 침공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의료 분야로, 어떤 분은 정치 분야로, 어떤 분은 교육 분야로, 어떤 분은 비즈니스 분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에게 준 재능과 열정에 맞게 보내셨는데 여기서 영적인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한 자만이 역설적이지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해도 마귀가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릎 꿇으면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누가 먼저 싸울 것인가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기서 여쭈었다는 히브리어는 간청했다,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어떤 스텝으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여러분은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합심 기도에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응답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Judah shall go. 정확하게 번역하면 반드시 유다가 가야만 한다. 네가 원하면 가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유다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유다 너에게 준 운명이다, 사명이다.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전투병력이 가장 많았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유다는 사자와도 같이 용맹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리더의 영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리더의 자리는 화려하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몸을 사릴 때 가장 먼저 적의 화살을 받고 길을 터는 선봉의 자리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투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명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유다를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믿는 사람을 가장 어려운 전투에 세웁니다. 가장 힘든 스팟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저는 유다가 만약에 왜 우리만 가래? 딴 사람은 손이 없나? 힘든 일은 다 왜 우리만 시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유다같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보면요, 80%의 일을 20%의 사람이 해요. 그 삼성그룹에도 제가 그때 리더십 강의 가서 인력개발 책임자한테 들어보니까 삼성의 부장이 그렇게 많지만 부장 같은 과장이 있고 과장 같은 부장이 있대요. 자리는 잡았는데 한직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그렇지만 정말 회사가 믿고 임원으로 발탁시킬 사람은 자꾸 일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역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장로님들의 눈에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자꾸 이 교회는 사람이 없나? 왜 자꾸 나만 시켜? 여러분이 유다이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그런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반드시 유다가 가야만 한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콜링할 때 기도해보고 그런 말 잘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했고 여러분은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유다가 갈지니라 그랬을 때 유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해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의 집하군요. 우리를 써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이 항상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도 쓰기 어려워하는 샤넬 향수 뿌린 그런 보기만 좋은 손수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걸레처럼 들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고. 우리 교회가 유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쓰시고 가장 먼저 선봉에 쓰시고, 이거는 죽을 자리로 무모한 돌격을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자살특공대 아니야. 영의 눈을 들고 보면 네 앞에 이미 전쟁은 끝나 있을 것이다. 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담대함을 가지고 가면 전쟁이 어려운 것만큼 영광도 클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선봉에 서는 거죠.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마귀의 권세를 부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전철을 밟아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다가 훌륭한 점이 또 있는데 혼자 하지 않고 연약한 동역자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3절 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유다가 시몬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쉽게 보지 마세요. 유다는 가장 강하고 파워풀한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시몬은 군대가 가장 작은 미약한 존재예요. 게다가 대형 사고를 많이 쳤죠.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 끝 무렵에 미디안 여자들과 음란 파티 벌일 때가 앞장선 게 시몬이었어요.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한 몇만 명 남자가 죽는데 거의 대부분 시몬의 남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끝 무렵에 시몬은 인구가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가장 숫자도 적고 그렇게 백성을 타락시키는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였는데 유다가 너희들도 우리랑 같이 가서 싸우자. 사실 유다가 시몬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시몬이 유다의 도움이 필요하죠. 아까 12지파 그 땅 분배 지도 한번 보세요. 시몬이 점령해야 된 땅이 크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병력의 도움이 없이는 시몬이 이 땅 점령 다 못합니다. 유다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시몬은 혼자 못해요.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면 자존심 상할까 봐 너 그래도 숟가락이라도 얹어라. 그래갖고 우리를 도와서 우리랑 같이 싸우면 우리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유다가 다 손해봐야 되는 게임이지만 유다는 형제 시몬을 그렇게 쪼그라들고 죄짓고 이렇게 위축된 형제를 같이 끌고 영광의 전투에 동참시킨 거예요. 이 모습은
약하고 흠결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 찬스를 주셔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신 유다의 사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동역할 때 좋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끌어안고 갈 수 없어요. 때로는 이게 내 파트너인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시므온 같은 존재도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리더죠. 또 이 유다가 끌어안은 파트너 중에 겐 족속이 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미디안 지파는 거대한 지파인데 그 중에 겐 족속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초대했어요. 그때 조인해가지고 광야 생활 내내 함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까지 다 함께한 70년이 넘게 이스라엘과 함께한 그들을 유다는 같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공략전에 같이 참여한 다음에 영광을 같이 나눕니다. 이 겐 족속에 속한 미디안 족속 나머지는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공격하고 이렇게 타락시킨 덕분에 진멸을 당했지만 이 이방인 족속 중에서도 겐 족속만 살아남아서 유다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일부분이 된 거죠. 이방인 겐 족속을 끌어안는 이 모습은 훗날 이방인들을 끌어안아서 세계 선교에 동참시키는 사도행전 시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끌어안으시고 룻을 끌어안으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복음화로 끌고 가시는 위대한 글로벌 미션의 심장이 바로 유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유다가 이제 자신에게 할당된 남부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유다와 시몬의 연합군이 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정복한 뒤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사로잡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사로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도니 베색은 그 당시 그 남부 지역에서는 거의 알렉산더 대왕 출신의 같은 무시무시한 정복자입니다. 그 지역이 원래 7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아도니 베색이 이 왕들을 다 죽인 거예요. 다 패퇴시켰어요. 이게 참 감사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도니 베색만 죽이면 끝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전투를 70번 해야 되는 거를 이 사람을 이제 사로잡음으로써 끝났는데 아도니 베색은 70대 70에 100% 승률을 자랑하다가 딱 한 번 졌는데 딱 한 번 져서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지고 유다가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죠. 이것은 고대 근동의 정복 전쟁에서 패자에게 하는 형벌인데 손가락을 자르면 다시는 무기를 잡을 수가 없죠. 발가락을 자르면 다시는 도망할 수가 없는 노예가 되죠. 그리고 왕은 대부분 제사장의 역할을 겸했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게 되는 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수치를 당하면서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옛날 멸망시켰던 70인의 왕들에게 했던 것을 내가 그대로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응하시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권불 10년의 허망함을 알 수가 있죠. 세상 권세는 그런 것입니다.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는 그 처절한 진리를 아도니 베색은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 유다의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단추는 예루살렘 공략입니다. 8절 읽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원래 여호수아 생존 시에도 한번 예루살렘 공략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이번 두 번째 공략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전역을 점령한 게 아니고 남서부의 구릉지대, 좀 그 요새화되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방어가 취약한 지역을 공략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고원에 지어진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한 360년은 지나야 다윗이 공략해서 무너뜨리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유다의 핏줄이잖아요. 유다가 예루살렘의 첫 번째 삽을 떴다는 것,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공략의 시작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 가운데서도 가장 지독하게 이스라엘에게 저항했던 성읍이에요. 그래서 300~400년이 되도록 이 예루살렘을 공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이 훗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착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됩니다. 가장 저항이 지독했던 곳인데, 가장 완고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변화시키시면 사울이 바울 되듯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귀신과 무속신앙이 성행하던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는 세계 선교의 그런 교두보가 되질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스크래치하는 이 땅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유다가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유다가 앞으로 공략하는 땅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쉽지 않은 땅이지만 그들은 왜 그런 땅을 하나님이 힘든데 공략하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수백 년, 1000년이 지난 우리는 알죠. 야, 저 위대한 성지들이 그때 생겼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힘든 일을 시키는지.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흘러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밟는 그 땅들이 나의 후손을 위한 위대한 영적인 역사를 준비하는 그 발걸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의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전진은 계속되죠. 9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자, 여러분 지도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가 받은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이 산지와 남방, 산지는 해발 800m 되는 헤브론 같은 요새화된 산성들을 가리키고, 남방은 대부분 이 사막지대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가장 더운 데가 여기입니다. 푸르른 숲은 다 위에 있는데 땅은 넓지만 대부분 사막지대인데 유일하게 받은 평지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기름진 평야인데, 또 여기는 무시무시한 블레셋 족속이 장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이 블레셋은 한때 이집트와 견주었던 강한 군사제국입니다. 유다가 여기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땅들은 산지와 네게브 남방은 힘들고 사막이고, 여기는 가장 무서운 적과 싸워야 되는 정말 터프한 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컴플레인하지 않아요. 다른 지파는 땅도 좋고 싸우기도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오히려 나를 믿으시는구나. 여러분도 교회에서 힘든 사역을 시키면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가 나를 유다로 보고 있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이 정복한 땅을 끝까지 밀고 나갔고, 유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다는 다른 민족 전부에게, 다른 12지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헤브론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만을 죽였다고 했는데, 이 말이 쉽지,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만은 바로 오래전 이스라엘의 정탐꾼 12이 와가지고 겁을 먹었던 거인족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 무시무시한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 이 사람들이 지키는 이 헤브론, 이 헤브론에는 이 사람들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아주 무시무시한 병사들이 가득 장악하고 산성을 지키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린 적이 없는 이 헤브론을 유다가 무너뜨려야 됐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11지파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적들을 상대하면서도 앞으로 쩔쩔매는데, 갈렙과 유다 족속은 가장 무서운 적을 너끈하게 이겨내는 걸 보면서 문제가 힘든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가가 문제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가 힘들다고 툴툴거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뭘 맡겨도 툴툴거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유다로 보시는구나, 갈렙으로 보시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나갈 때 여러분은 헤브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갈렙이 헤브론을 콕 찍었다 그랬죠. 할 수 없이 맡은 데가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은 보낼라 그래도 정말 가기 싫은 곳인데 왜 갈렙이 저기를 가겠다 그러지? 갈렙은
보통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헤브론을 봤어요. 기름진 평야도 많은데 왜 굳이 헤브론인가? 이 헤브론은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장막을 세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혔던,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며 예배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혼이, 그 민족을 축복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흐르는 기도의 땅이에요. 예배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영의 눈으로 이걸 보니까 여기를 내가 잡아야겠구나.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강남 노른자 땅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헤브론을 잡을 거야. 하나님이 갈렙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네.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네. 그래서 여호수아서까지는 여호수아가 역사의 중심인데 이제부터는 갈렙의 유다 자손이 역사의 중심이 돼요. 헤브론을 공략했던 그 갈렙의 마음, 수백 년 뒤에 갈렙의 후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조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갈렙이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조건이 아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에게 흐를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이 갈렙 집안이 갈렙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참 자식을 잘 키웠어요.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공략한 뒤에 11절에 보니까 남서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있는 드빌을 공격하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입니다. 기랏세벨은 책의 도시란 뜻이에요. 문서의 도시예요. 대규모의 도서관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하면요, 책이 많았다는 것은 지혜로운 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많았다는 곳인데 대부분 이런 도시가 칼 쓰는 병사들이 많은 도시보다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도시가 단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떨어뜨렸던 갈렙한테도 이 도시 정보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이 기랏세벨 드빌을 앞두고는 아주 놀라운 프로포저를 내죠.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야, 정말 이 장인 머리 정말 좋습니다. 일석이조 아니에요? 이 어려운 성도 떨어뜨리고 훌륭한 사익감도 얻겠다 이거죠. 사실 이 기랏세벨은 가나안 족속들의 무력뿐만 아니라 지적인 집단 지성으로 저항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가 60이 넘어서 본 딸 악사를 그런 사익감에게 주겠다. 그거는 내 후계자를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이 기랏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되는데 갈렙의 이 테스트가 정말 중요한 게요, 이 온니엘이 갈렙이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아마 다음 주 설교에 나오게 될 텐데 정말 사위를 잘 봤어요. 갈렙의 사람 이 온니엘만 훌륭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 온니엘의 부인인 악사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딸도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14절 15절 읽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나귀에서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중요한 어떤 용건이 있다는 얘기죠. 이 악사가 시집 가기 전에 이제 아빠랑 다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자동차 문을 닫고 가다가 끽 섰어요.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을 푸시합니다. 아버지한테 밭을 구해야 돼요. 여기서 밭이란 말은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그냥 대충 큰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지정된 어떤 땅을 말합니다. 보니까 악사는 이미 마음에 작정한 아버지가 가라고 한 그 영역 안에서도 마음에 둔 어떤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갖고 구했듯이 이 악사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평소 마음에 두었던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아무거나 될 대로 되라,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도하시면 진짜 아무거나 받게 되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헤브론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악사가 남편을 또 보챘잖아요. 밭을 구합시다.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갈 때는 부부가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 되고 가족이 부부의 그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파워를 실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사처럼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사의 기도를 보면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그 당시 남방은 말씀드렸듯이 아주 건조한 광야 같은 땅을 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왜 이런 땅을 주나, 기름진 평야를 주시지 할 수 있는데 악사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이 땅을 주시겠는가? 나는 이 땅에 영적인 축복이 흐른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악사도 기도의 사람이니까 이걸 아는 거죠. 눈에 보기에는 허름한 땅이지만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이요, 훗날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많은 시편의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래서 악사는 그 땅의 영적인 의미를 아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면서 갔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가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간에 그걸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시는 거거든요. 생판 남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이 기업을 감사함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악사가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샘물도 달라고 했어요. 이 샘물, 저는 갈렙이 하나 달라고 했는데 웃으면서 두 개나 줬어요. 윗샘과 아랫샘,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샘물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인 특히 남부 광야 지방에서 샘물은 너무너무 금보다 귀한 재산이었어요. 아무리 땅이 있어도 샘물이 없으면 땅을 적실 수가 없으니까 농사도 못 짓고 가축이 목말라 죽으니까 목축업도 못해요. 땅 이상으로 중요한 게 샘물이란 말이죠. 악사가 이걸 달라고 한 거예요. 이 금보다 귀한 샘물을 그런데 갈렙이 두 개나 주었어요. 성경에서 모든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존재로 사용되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샘물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반드시 같이 구해야 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가령 여러분이 내 사업을 하는 게 꿈이다. 그래서 사업체를 열었어요. 사업체만 열면 뭐예요? 손님이 안 오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손님이 오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걸 운영을 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거기서 사고가 안 터지죠. 그래서 기업과 함께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게 샘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대로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 대학 들어가가지고도 길을 못 찾고 헤매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건물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부흥하고 은혜롭게 서로를 사랑해야 그게 축복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유다 지파의 용맹을 보면서 이 유다 지파가 정말 다른 지파들의 샘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혼탁한 사사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유다는 가장 험한 적진을 불평 없이 가장 앞장서서 진격해가는 자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움직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고 자기에게 맡겨주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는 컴플레인하지 않고 돌격합니다. 가는 길을 혼자 가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를 같이 끌어안고 갑니다. 자기만 가도 영광을 스스로 독식할 수 있지만 이 형제를 같이 데리고 가야 이 형제도 먹여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어요. 화려하고 좋은 땅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거친 남방의 땅을 받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후손에게 흐를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샘물을 구하는 그 지혜, 그것이 바로 유다에게서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다의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유다 지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탁한 사사시대를 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쓰시는 유다 지파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